오늘 이 시간 마음을 정돈하시고 경건한 마음으로 찬송가 21장을 부르면서 온라인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다 찬양하여라 전능왕 창조의 주께 내 혼아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 및 늘 품어 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산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15장을 부르겠습니다. 새 찬송가는 292장입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요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시니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으니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27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일심으로 서서 한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아무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를 인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저희에게는 멸망의 빈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빈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니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심이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오직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입니다. 그리고 본문은 빌립보서 1장 27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신구약 전체가 몇 권으로 되어 있습니까? 66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약이 39권, 신약이 27권입니다. 사도 바울이 신약 27권 중에 13권을 기록했어요. 히브리서까지 기록한다면 14권을 기록한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빌립보서,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레몬서는 바울의 옥중서신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누구에게 바울이 편지를 쓰고 있느냐 하면은 빌립보서 1장 1절에서 보면은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고 있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본문 27절을 보면은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에 합당하게 생활하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들의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려면 어떻게 하는 것인지 분명 깨닫고 실천하는 귀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직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란 첫째가 한마음 한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입니다. 본문 27절을 보면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일심으로 서서 한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일심으로 서서 한마음 한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서 협력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한 것임을 바울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직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란 첫째가 이와 같이 일심으로 서서 한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임을 바울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한마음 한뜻이 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성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2절을 보면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빌립보서 4장 2절을 보면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이렇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 두 사람이 이렇게 땅에서 합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협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실 두 마음을 품고서 주의 일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모스서 3장 3절에 보면 두 사람이 의합지 못하고서야 어찌 동행하겠으며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먼저는 담임 목사와
부교육자들이 하나가 되는 것이, 한마음 한뜻이 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한 교역자들과 또한 우리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협력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성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들입니다. 우리의 몸에 눈, 코, 입, 귀, 손, 발, 수많은 지체들이 있듯이, 그리고 또한 어느 것 하나 필요치 아니한 지체가 없습니다. 아무리 연약한 지체일지라도 꼭 필요하듯이 우리 신앙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들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아주 연약한 지체일지라도 꼭 필요한 지체들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서 31절은 집에서 여러분이 읽어보시고, 고린도전서 12장 21절에서 22절을 보면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하지 못하리라. 이뿐 아니라 몸에 더 약하게 보이는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연약한 지체일지라도 우리의 몸에 꼭 필요한 존재인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듯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지체들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하나님의 핏값으로 사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 봉사해야 됩니다. 우리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힘이 하나 되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협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6절을 보면은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길에서 아말렉이 쳐들어왔어요. 이때에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합니다. 너는 사람들을 택하여서 아말렉과 싸우라.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산꼭대기에 올라가겠다. 그래가지고 이 여호수아는 모세의 명령에 순종하여서 사람들을 택하여서 아말렉과 싸우고, 또한 모세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아론과 훌을 데리고 산꼭대기에 올라갔어요. 그런데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고, 손을 올리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겼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고 계신 것을 이들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런데 모세는 인간이기 때문에 아무리 유능한 자일지라도, 아무리 능력의 종일지라도 인간이기 때문에 손을 오래 들고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승리를 해요. 이것을 본 아론과 또한 훌이 돌멩이를 갖고 와서 모세의 엉덩이 밑에다 놓고 모세를 앉혀놓고, 자기들이 하나는 아론이, 하나는 훌이 이렇게 손을 붙잡아 주니까 손이 안 내려오니까, 이 팔이 안 내려오니까 이스라엘이 승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협력하니까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를 거두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호수아는 모세의 명령에 순종하여 사람을 택하여서 가서 아말렉과 싸우고, 또한 아론과 훌은 돌을 갖다가 모세를 앉혀놓고 양쪽에 손을 붙들어 주니까 이렇게 협력할 때에 이스라엘이 승리를 거두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협력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협력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직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란 두 번째는 대적자들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본문 28절을 보면은 아무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를 인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저희에게는 멸망의 빈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빈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니라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바울이 지금 어디에 있느냐 하면은 로마 감옥소 안에서 감옥소 밖에 있는 빌립보 성도들에게 듣고자 하는 것이 있었어요. 첫 번째 듣고자 하는 것은 한마음 한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서 협력하는 것을 듣고자 하였고, 두 번째는 아무 일이든지 대적하는 자를 인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렇게 증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대적하는 것이 저희에게는 멸망의 빈거, 멸망의 증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에게는 대적을 받는 너희에게는 구원의 빈거, 구원의 증표라고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께로 났다는 거예요. 본문 28절을 보니까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니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멸망과 구원이 하나님께로 났대요. 멸망의 징조, 구원의 징조가 하나님께로 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대적자들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바로 왕을 강팍하게 하신 분이 누구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강팍하게 하셨어요. 강팍하게 하셔서 이스라엘 그 애굽 땅에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퍼부으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거예요. 그리고 모세를 국률의 도구로, 바로 왕을 강팍의 도구로 쓰신 분이 하나님이셔요. 그러니까 우리는 대적자들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의 길에서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이렇게 대적한 것, 원망, 불평하며 대적한 것은 곧 하나님께 향한 것이라고 성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6장 8절을 보면 우리가 누구냐? 너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라.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대적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 시대도 주의 종들을 대적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을 대적한 것은 그리스도를 대적한 것이래요. 사울은 히브리식 이름이고 바울은 헬라식 이름입니다. 이 바울이 말이에요. 이 사울이란 청년이 이 스데반을 죽일 때에도 주동자였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스데반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길 그날에 예루살렘에 큰 핍박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사도들을 제외한 모든 성도들이 온 유대와 사마리아로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이때의 주동자도 사울이란 청년, 바울이란 청년입니다. 그리고 교회를 아주 찬멸하려고 했던 자예요. 그리고 사도행전 9장에서 보면은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한 이 사울이 대제사장에게 공문서를 받아가지고 다메섹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남녀무론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쫓는 자들, 그리스도의 말씀을 쫓는 자들을 잡아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끌고 가려고 이렇게 공문서를 받아가지고 다메섹을 향해서 갔는데,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강한 빛을, 대낮인데 강한 빛을 쫙 그에게 비춰줬어요. 그랬더니 이가 딱 엎드러졌습니다. 이 죄인을 찾아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부활의 주님께서 사울을 찾아오셔가지고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니시옵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아니 사울이 예수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는데
예수님은 나를 핍박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네 시옵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대적자들이 악한 사탄이 이렇게 대적하여서 참으로 우리가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대적하여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가 없고 온라인 예배로 이렇게 드릴 수 있는 것도 다 하나님 역사예요. 하나님께서 대적하게 하시고 이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모든 역사가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역사를 하나님께서 하심으로 우리는 이겨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대적하는 자들은 멸망의 증표라는 것입니다. 멸망의 증표. 대적을 받는, 핍박을 받는, 고난을 받는 성도들은 구원의 증표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깨닫고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줄 믿습니다. 그럼 민수기 12장에서 보면은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함으로 미리함과 아론, 모세의 누나와 모세의 형이 비방하기 시작하는데 영적인 대적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모세와만 하나님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는 하나님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자기하고도 하나님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서는 말씀합니다. 이 세상에서 모세와 같이 온유한 자가 없다. 모세는 온유한 자요. 또한 내 집에 충성된 자, 하나님의 집에 충성된 자요. 거기다가 하나님과 대면하여서 말하는 선지자인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함이 문둥병에 걸려요. 모세를 대적함으로 문둥병에 걸려요. 이때에 모세의 형 아론이 자기 동생 모세에게 와가지고 내 주여 내 주여 우리가 음해한 일을 행함으로 죄를 범하였나이다 하고 회개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미리함이 문둥병에서 치료받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회개하고 악한 길에서 돌이키기만 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구약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하나님이셔요. 부지런히 선지자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의 사절을 비웃고 하나님 말씀을 멸시하고 선지자들을 욕을 했다는 거예요. 욕만 했어요. 때리고 죽이고 이런 짓들을 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심판하고 계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BC 586년에 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되게 되고 그 이전에 BC 722년에 아술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행하며 또한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즉시 회개하면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민수기 16장에서 보면은 고라와 다단과 온과 아비람이 당을 지어서 250인이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요 유명한 자요 족장들입니다. 이들이 다 일어나서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분수에 지나치도다. 너희가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하느냐? 제사장이 되려고 하느냐? 하면서 분수에 지나치도다 그랬어요. 그런데 모세도 그들을 향해서 분수에 지나치도다 이렇게 서로 분수에 지나치도다 했지만 하나님께서 모세 편에 딱 서셔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땅을 가려기 전에 그 고라에 속한 자들 나와라 그러면 산다고 그랬어요. 이때에 아들들이 나왔습니다. 민수기 16장에는 없는데 다른 곳에 보면 아들들이 나왔어요. 구원받았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회개하고 악한 길을 돌이키니까 사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러나 나머지 사람들 고라에 속한 자들이 말이에요. 회개하고 돌아오지 못해가지고 땅을 갈라가지고 하나님께서 고라에 속한 자들을 다 삼켜버렸어요. 땅을 갈라서 입을 벌려서 딱 닫아버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 죽고요. 불이 나와가지고 250인 하나님 택함 받은 자요 유명한 자요 족장들도
하나님께서 아끼지 않고 이렇게 다 죽였다는 사실을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아, 구약이니까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믿으니 이를 의로 여겨주셨고, 다윗도 마찬가지로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김을 받은 자의 행복에 대해서 다윗이 말한 바, 불법에 사실받고 죄의 가림을 받은 자가 복이 있고, 죄를 인정치 아니한 자가, 주께서 죄를 인정치 아니하신 자가 복이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회개하고 돌아오기만 하면 용서받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셔요. 그러므로 용서 못할 죄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복음 전파하기 위해 힘쓰는 자들, 죄의 종들을 돕는 자들이 되어서 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아무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를 인하여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면은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약속하고 계셔요. 그러니 무엇이 두려울 것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저에게도 하늘에서 그냥 구멍이 뻥 뚫어졌는데 빛이 쫙 이렇게 비춰주시는데 우리 장로님을 먼저 비춰주시고, 또한 그 빛이 아직도 남아있는가? 그 빛이 그대로 남아있어요. 그더니 빛이 점점 나한테 다가오더니 확 비춰주시는데 이를 가도 저릴 가도 이를 가도 저릴 가도 빛 속에 갇혀있는 거예요. 어딜 가든지 너와 함께 하겠다 이렇게 약속하셔 주셨습니다. 여호수아에게 여호수아서 1장 5절을 보면 너희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겠다고 이렇게 약속하고 계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말씀이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우리는 받아 먹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아멘. 찬송가 462장을 보면은요, 나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더라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아멘.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오늘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오직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란 세 번째는 주님을 위하여 고난도 받는 것입니다. 본문 29절을 보면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심이니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요,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주신 것이래요. 그래서 우리가 단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믿을 때에 성령을 받습니다. 우리가 의롭다고 인정받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얻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얻은 자들은 다만 그를 믿을 뿐만 아니라 주님을 위하여서 고난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기를요, 로마서 8장 17절에 자녀이면 후사 상속자요,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주와 함께 영광받기 위해서 주와 함께 고난도 받아야 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저 천국에서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이 땅에서 주님과 함께 고난에 동참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늘 명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서는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고는요, 야 명수가, 너 세상 속에서 그렇게 춤추면서 네 멋대로 살아라, 그러지 아니하시고요, 너는 십자가를 똑바로 바라보고 이 험하고 험한 가시밭길을 내쳐가며 네 덩어리에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를 따르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라. 목숨을 바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엉터리 신자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저는 나 혼자서만 죽으라고 한 줄 알고 내가 너무나 놀래가지고 그냥 방바닥에 코를 대고 엉엉 울었습니다. 나는 할 수 없다고 울었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의 연약함, 부족함 바라보지 않고 너는 왜 나를 위하여서 일을 못한다고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때에 목숨을 바치고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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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나님께서 고백을 받으시고서 지금 이 자리에까지 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요, 이 십자가를 짊어지는 것은 주의 종들만 짊어지는 게 아닙니다. 엉터리 신자를 성령을 부어주시고 나서는 이렇게 십자가를 짊어지라고 하시잖아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요, 믿음이 없는 주님의 제자들, 사도들에게 말해요,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25절, 마가복음 8장 34절에서 35절, 누가복음 9장 23절에서 24절에요. 아무든지입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자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은혜 받은 자만이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얻은 자만이 이 길을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단지 마음으로 믿기만 하면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롭다, 죄를 사하여 주시고 의롭다 인정해 주시고 성령을 선물로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길을 반드시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든지입니다. 아무든지. 만약에 자기 목숨만을 위해서 살면 반드시 지옥불에 던짐을 받아요. 물론 부끄러운 구원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셔야죠. 예수님 옆에 강도가 죽기 직전에 믿으니까 구원받았잖아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정해 주시면 천국 가요. 부끄러운 구원 받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지 않으면 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아무든지예요. 아무든지 주님을 따라가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부터는 걸어가야 돼요. 사도들도요, 베드로 사도가 주님을 부인하되 나는 주님을 몰라 그러지 않고 저주와 맹세까지 됐대요. 은혜 받기 전엔 그랬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다 하셨어요. 이렇게 3번 부인할 것도. 은 30개 팔아먹은 이 가룟 유다도 예수님을 팔아먹을 자인 것을 예수님께서 하셨어요. 마귀라고 하잖아요. 마귀라고. 요한복음 6장 70절에서 마귀래요. 71절에서 예수를 팔 자인 것을 예수님께서 아시고 계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11제자 주님을 다 버리고 도망갈 자인 것 다 아셨어요. 이런 자들에게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를 쫓을 것입니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을 얻으리라고 분명히 여기저기서 복음서에서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에 14절에 보면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넓어 그리로 들어가지 많지만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으니라. 여러분, 찾는 이가 적다 할지라도 이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이 생명의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그냥 뒷자리에서 왔다 갔다 하면은 저 천국 가는 줄 아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십자가가 있는데 믿음의 분량대로 그 십자가가 다 달라요. 그러나 걱정이 없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쫓아서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는 대로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면 돼요. 제가 1990년도 7월 15일 날 담임 전도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담임 전도사가 되기 전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는 단을 지켜라. 단을 지켜라. 대낮 설교 한 편을 하고 교회를 이끌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담임이라는 사람이, 담임이라는 종이 어떻게 대낮 설교 한 편만 하고 교회를 이끌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나의 부족함, 연약함을 아시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담임으로서 주일날 대낮 설교 한 편을 하고 신학교를 다녔어요, 여러분. 그리고 우리 사회가 저녁 설교, 새벽 설교 코피 나도록 3년 동안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통합 측이니까 거길 가서 교육을 받아야 되니까 그걸로 간다고 그러는데, 야, 나는 큰일 났구나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쫓아서 복음과 함께 우리가 고난에 동참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의 제자들이 말해요.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훗날에는 따라올 자인 것을 우리 주님께서 아셨어요. 모든 것을 아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에게 세상 고난을 받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 때문에 받는 고난, 복음 때문에 받는 고난을 말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파하다가 대적자들, 핍박하고 고난을 주는 자들 있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핍박과 고난을 그리스도인들이 당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두려워할 것도 없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2절을 보면은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니라. 천국이 보장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명심하고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원망 불평하면서 나가서는 아니 될 줄 믿습니다. 기쁨으로 이 고난에 동참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1절에서 12절을 보면은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의 전에 있던 선지자들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행동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에게 핍박을 받지 않아요. 짝하고 사니까, 세상과 짝하고 사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믿을 때는 세상과 구별된 생활을 하기 때문에 세상이 나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핍박과 고난, 조롱을 이렇게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을 위하여 고난받게 되는 것은 곧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는 증거요. 천국에 보장됐다는 것을 알고 또한 상급이 있다는 것을 알고 우리는 이 고난을 달게 받는 귀한 그릇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고 또한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뜻을 이루어가는 귀한 그릇들이 다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오직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란 한마음 한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대적자들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것과 주님을 위하여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명심하고 이 시대에 믿음으로 승리하는 귀한 그릇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 은혜를 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셔요. 천대 은혜가 각 가정마다 폭포수처럼 임하는 귀한 역사만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359장을 부르면서 새 찬송가는 325장입니다.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겠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증거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증거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아멘.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생들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고 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은총을 생각할 때마다
많이 있어도 감사할 것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서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크신 사랑을 생각할 때마다 저희들은 많이 있어도 감사할 것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이렇게 또한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신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비록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곧 회복시켜 주실 줄 믿고 믿습니다. 오늘도 이 시간 헌금을 드린 손길 위에 하나님께서 한량없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서 하나님께 헌금을 드립니다. 이 헌금한 손길 위에 한량없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셔서 30배, 60배, 100배, 1000배로 복을 내려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시어서 우리 성도들 한 생명 천하보다도 귀한 생명들 역삼동 성림교회에서 또한 대림동 성림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성도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어서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믿음 속에서 전진할 수 있도록 믿음의 용사들로 하나님께서 길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러나 우러나 치우치 않는 굳센 믿음 속에서 전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의 은혜를 주신다고 약속하였사오니 천대의 은혜가 각 가정마다 아버지 퍼포스처럼 임하는 귀한 가정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나라 이 백성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셔서 헛된 신들 헛된 우상을 버리게 하여 주시옵고 회개하고 악한 길에서 돌이켜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분명히 우리 주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증거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믿으며 따라갈 수 있는 민족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셨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에 순종하여 인간의 본분을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나라의 정치, 경제, 사회가 어지럼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 다스려 주시어서 위정자들이 대통령이야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공경하게 하시고 백성들을 두려워하며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어서 이 나라를 바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께서 사로잡아 역사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나라의 정치, 경제, 사회가 다 안정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고 아버지 세계적으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고 고통 가운데 있사오니 이 심판의 손을 거둬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고나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13장을 부르겠습니다. 새 찬송가는 458장입니다. 너의 마음에 슬픔이 가득 차도 주가 즐겁게 하시리라. 아침 해같이 빛나는 마음으로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즐거운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때를 따라서 주시는 은혜로서 가란 심령에 힘을 얻고 주가 언약한 말씀
내가 맡은 일 성실히 행할 때에 주님 앞에서 상 받으리. 주가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며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즐거운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신 은총이 오늘도 이 시간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주의 종 머리 위에와 역삼동 성림교회 위에와 대림동 성림교회 위에와 또한 부평 성림교회 위에와 새로남교회 위에와 세계복음화 여교육자 협의회 위에와 세계문화 봉사연합회 위에와 이 나라 인민족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